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여기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거기 주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반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도 계속 드러나지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앞 여호수아서에서 그보다 더 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심지어 그림으로까지 자세히 그려서 어디로 누가 올라가 차지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첫머리부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겠습니까? 묻는 의심과 불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응답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또 잊고 또 망각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전에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지만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붙드시면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믿음까지 더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실한 응답까지 받았으니까 올라가 싸우면 됩니다. 나아가 차지하면 됩니다. 실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올라가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차지하고 있으니 올라갔다라고 한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3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신 그 응답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 싸워라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같이 가는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그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지 누구와 함께 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서 시므온 지파는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나의 판단과 계산과 계획을 더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보게 되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면서 왜곡된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도 없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 싸우자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 올라가면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자 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와처럼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가 싸우기 두려운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고 왜 12지파나 있는데 하필 우리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하시는가 하는 의문과 이 많은 지파 중에 결국 물었는데 나에게 올라가라 하시는 결과가 나올 것이었으면 하나님께 여쭐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불만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모습만 계속 드러내는데도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올라가 싸워 이겼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왜 이것이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동료나 또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었는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땅 분배를 위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12지파의 군사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때 보면 유다 지파의 군사의 숫자가 무려 76,5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파는 단 지파인데 64,400명입니다. 무려 12,1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군사가 고대 사회니까 1,000명만 차이 나도 그 전력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군사가 1만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들은 다른 나머지 11지파보다 1만의 군사가 많은데도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함께 갈 지파를 구하고 있다면 나머지 지파들의 수준은 어떨지 뻔한 것이죠. 가장 막강한 전력을 가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두려워 올라가지 못하고 함께 갈 지파를 구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 다음으로 군사가 가장 많은 단 지파와 함께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군사의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여호수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의 유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올라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시몬 지파도 유업을 얻기 어려워지게 되니 이것을 빌미로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모두 다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니까 함께 가자고 할 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닌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시몬 지파의 땅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 땅 안에 있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혹시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자신도 믿음도 없으면서 가장 적은 지파인 시몬이 함께 가면 나도 함께 가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첫 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상,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역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 응답을 받고서도 그렇게 받은 응답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그것을 또 계산하여 따져본 다음에 내 논리와 이치에 맞는 정도만 따르고 행하며 나머지는 내 힘과 지혜대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감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온전히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고 적당히 행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십계명의 은혜, 성막과 제사의 은혜, 요단을 건너는 은혜, 가나안 정복과 유업의 분배의 은혜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못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음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서 승리를, 그것도 뒤에 보면 10,000명을 쳐서 이기고 거기 있던 왕도 처단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차지하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죄인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결코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견책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상벌을 주고 이것으로 죄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오지 않고 죄인이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으시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죄인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값싼 은혜,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만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 행하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았다면 올라가 싸웠을 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두려움이 임해왔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니 또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옳게 행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아 살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히 알아가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깁니다 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따름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살아가기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께서 친히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믿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할 때가 있으며 내 계산과 판단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먼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에 기억해 주시기에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